오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형통을 누립시다. 사무엘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홀로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온 우주 천하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뉴스나 다른 인터넷 신문이나 기사들을 보면 저거 진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사람답지 못한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가끔 우리가 생각하며 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와 그로 인한 결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경우에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패의 이유를 깨닫고 돌이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왜 우리가 블레셋에서 패배했을까?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패배와 그 고통의 이유의 원인이 하나님이 안 계신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이 실로에 모셔다 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전쟁에 하고 있는 군사들이 있는 곳까지 가져오자 결론을 내리고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정말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행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신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 순종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 이익,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도구처럼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에 치렀던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꼭 있어야만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언제나 실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서나 충만하게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섬기는 우상처럼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원한다.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이 가득했고 죄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에 승리하고 언제 패하게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된 후에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패배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 편에 서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치시는 분으로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바로 그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다만 우상을 갖고 오듯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고 오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속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거짓된 확신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형식들만 내가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과 확신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강탈한 것과 회막문에서 수종노는 여인들과 동침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그들의 죄를 막지 못한 그 잘못을 물어서 그 가문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의 죽음이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였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약속들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만사 형통의 그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서 실로에 머물고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들어오자 그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엄청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물건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성소에는 지정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정된 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나 혹은 전쟁할 때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때로는 백성들의 중심에, 때로는 맨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특별한 임재를 드러내셨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약에 충성해야 할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언약궤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언약 자체도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궤라는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거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서만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볼 때 이들이 언약궤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봐야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은 그저 언약궤만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만을 갖고 온다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이 곧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패배한 진영은 침울하고 조용하게 마련인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함성이 울려 퍼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그들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나니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란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들을 그들도 듣고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두려움에 빠졌던 블레셋 군대는 정신을 차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반대로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하게 되는 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 사망자가 무려 3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을 때 싸웠을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있을 때는 10배를 뛰어넘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약궤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무조건 들어줄 것처럼 우상처럼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시지 우리 삶의 이유이시지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만 믿고 자신들의 판단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임했다가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나섰다가 패배한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전투에 나갈 것을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에 대한 확답을 얻은 후에 전투에 나서는 것이 승리의 원칙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도받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투에서 지게 되는 패배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